오늘 아까 교회 소식 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최바울 선교사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숙소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데 2시간 걸리셨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쑥스러운 거 한번 할까요? 옆에 분 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좀 쑥스러우십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야죠. 안 쑥스러워질 때까지. 우리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염려하는 것 중에 다 미리 당겨서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미리 감사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좀 덜 쑥스럽나요? 제가 해도 참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져요. 예. 우리는 재미있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요, 좀 이 정도는 좀 다르지만 너와 내가 이 관계가 있죠. 정말 도구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화가 뭔지 알죠? 뭐냐, 필요하면 그냥 관계를 이어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를 할지라도 그냥 아주 냉정하게, 그냥 아주 무관심하게 원래 없었던 관계처럼 그렇게 신경을 꺼버리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뭐 합니까? 차단. 와, 제가 차단을 당해봤는데 마음은 걱정되고 하니까 뜨겁고 해서 뭐 끝도 없이 문자도 날려보고 그랬는데 차단,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지요. 차단당하지 않는 기도가 있죠. 항상 어떤 경우도 차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대하냐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수많은 스토리와 역사와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상처 입었을 수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막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걸 한꺼번에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단했나 보다, 이게 또 받아들여지는 시대.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잘라져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억이 그렇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들 하는 거죠. 여기 뭐 다들 안 질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시대의 조류가 있죠. 관계가 도구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보면 참 많이 그렇습니다. 스팸 뜨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차단, 수신 차단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또 서로를 이용하니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 새로운 모습, 새로운 그 관계 속에 그 모습,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진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 이 사랑이, 그리고 서로 위로함이,
서로를 기도해 줌이, 서로를 축복해 줌이 오고 가는 그 사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빌립보서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계속 세계에 다녔던 분이니까 이분이 선교를 다니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는 겁니다. 선교 후원을 하고 기도 후원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을 해주고, 빌립보서 같은 편지를 써서 교회가 이렇기를 원한다라는 이렇게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 믿기 힘든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협력하고 함께하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망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옮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단절시켰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시켰거든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단절 속에, 그러면서도 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이거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겉핥식,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조금만 어떤 조짐만 보여도 알아서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세상적으로 오래 간을 봅니다. 그 정도 간을 봤으면 볼 거 안 볼 거 다 봤을 텐데도, 그런데도요 습관적으로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왜? 문을 열었다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것저것에서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문을 못 여는 분들을 보면은 혼자서 참 기도가 많이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되느냐? 본인들은 모를 겁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문을 열지 못하는 걸까요?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상처받아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도 이 관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성장점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풍성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들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또 위로해 주고 싶고, 그렇게 위로받고 싶은데 참 어설프잖아요. 그리고 안 닿습니다, 잘. 왜?
몰라서, 하고 싶은데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엄청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무나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그 일들 때문에 폭이 넓어진 사람이 되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그렇게 당신을 닮아가게 그렇게 키우시고 빚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눈길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말라기에. 그리고 하나님 긴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틀렸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일정하게. 여러분, 우리는 매번 틀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건과 역사가 있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수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 그 수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수가 우리에게 작동 안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악한 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악한 꾀대로 하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수많은 보배로운 그 생각들,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열립니다. 우리 인생은 풀립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함께하면서 바울을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장교가 칼을 빼들고 이제 약간 중세나 뭐 그 시대로 넘어가 나를 따르라 빨리 와 그러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뒤에 돌아보니까 부하들이 다 딴짓하고 잠들어 있고 막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대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부대는 뭡니까? 전쟁에서 적의 밥이죠. 그냥 백패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장교가 칼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빨리 와 이랬는데 빨리 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옆에 자기 부하들이 딱 와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런 부대는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돌파해냅니다. 이루어냅니다. 점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교인들 모두 다를 되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모두 다를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나중에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하나됨을 되게 강조하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었을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강력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즈만큼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룹과 그룹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내 기도와 내 감사와 내 희망과 나의 의무는 모두에게 뻗쳐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저장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서로를 생각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입혀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여기 너무 좋아서 우리 이제 리더회의는 주일마다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교인들 다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한번 갑시다. 이 얘기를 되게 자주 듣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 교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갑시다. 저도 막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노회나 아니면 시찰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어디 좋은 데 갑니다.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꼭 교인들 한번 같이 와야겠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씩은 다녀옵니다. 다 못 가면 뭐 일부라도. 그게 뭡니까? 항상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자녀들 생각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 모임을 할 때 보면 이 셀장들이나 그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저들의 마음속에는 셀원들이 있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교인들이 있구나. 저들은 교회를 가족으로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전교인 야유회에서 제주도로 가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갔더니 우리 가족끼리 갔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전교인 야유회 장소들이 잡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8절은 또 이거 마치 사모곡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왜
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렇게 그때 한 구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기록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맥박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심장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요 뭔지 모르게 내 속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또 무슨 심장이 있겠습니까? 에? 내 심장? 사단의 심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암투하고 이용하는 것. 이거는 세상의 이게 분위기라 그러죠.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스플랑크나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이 간, 우리 속에 있는 이 장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주 깊은 정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정서. 그냥 그 표면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그게 아니라 아주 깊은 정서로 그런 정서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있잖아요.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외딴 섬들이 많이 있죠.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원하면서 얼마나 거센 물살처럼요 서로를 밀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로 원하지만 밀어내는 건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뭘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인생이 아닌데, 그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시절의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게 그 시절의 전부인 것처럼, 그 상처가 전부였다면 뭘 그렇게 우리처럼 야가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있었겠습니까? 좋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상처를 입은 그거 하나 가지고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모두 차단.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이의 원천차다. 그래서 경험도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또 그리워하고 부르짖어 됩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이 현대인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영광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까이 우리처럼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대신 져주셨죠. 자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자리를 교환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불쌍하고 자기를 찌르는 자,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소리가 하나님께도 들리시겠지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심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내 심장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어지게 됩니다. 된다고요, 그게. 놀랍게도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기도 속에 9절부터 1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속에 바울의 이 마음이 아주 기뻐하면서 한 감사 기도 속에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뭡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풍성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풍성해지느냐 하면 9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이 점점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서로 누리기를 원한다. 누가 먼저 누리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미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때로는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되시고 그렇게 그 계획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그냥 무능력하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착착 준비해 가시면서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침묵의 기간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관심하든지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풍성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감동의 정도가 다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헬라의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아주 깊은 지식입니다. 진보된 지식. 총명은 뭐냐 하면은요, 일반적인 이 뭐냐 하면은 지식을, 보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총명은요,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풀어서 적용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사랑을 하는 길도 가르쳐주고, 사랑을 하는 목적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이 총명은 훨씬 더 실질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총명은요, 감각적으로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총명은 아주 넓은 폭의 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모든 총명에게 포함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바른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죠. 자기들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데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실패한 사랑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바른 지식이 없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힘써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힘써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통제장치를 가지고 그 사랑이 행할 때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넘치고 그 사랑을 하는 우리들은 훨씬 더 성숙하게 넓은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지식과 이 총명의 통제가 없는 그런 사랑을 하죠. 그러면요, 사랑을 받았던 그 자식이요, 그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를 갈며 안 갚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과거 지사지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기에게 줬던 어떤 왜곡된 상처, 기억 하나 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그 상처가 너무 자기 속에 크게 자리 잡은 거. 부모는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그 상처를 치료하고 딱 제거하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통제 장치가 없는 그 사랑,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 줘서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요, 경험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뭐냐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 그 사랑과 그 돌봄에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랑해서요,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몇 가지의 상처 때문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죠. 사랑은 대단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섬세함과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총명은요, 그것들을 민감하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을, 그 사람을 키워주고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바른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되지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그러다가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그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흠이 없도록, 그렇죠? 허물이 없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분별한다 할 때는요, 좋고 나쁨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뭐냐 하면은 선한 것 중에 최선의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럴 때 분별은 선하고 나쁜 것, 좋고 나쁜 것을 선악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그 길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탁월하여 실천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 그러면 왜 이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면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때까지까지 이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이게 번역이 더 맞습니다.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로 지극히 선한 것 중에 탁월한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사랑을 행해 나가면서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쉽게 말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 없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기도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또 자기가 또 남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 어떤 장애물들을 둬서. 그런데 허물 없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누가 내 앞에 만들어 놓은 장애물도 내가 잘 피해 나가고, 나도 누구에게 부지중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허물 없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진실하여, 뭡니까? 순전하여,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 그런 바보 같은데 아닙니다. 순수한데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을 가진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용당하고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알고 이용당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당하고 나중에 한탄하고 눈물 짓고 누구 핑계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한 그 사랑으로 하되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여서 진실하고, 넘어지지도 말고 넘어지게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까지 재림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늑대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리를 이겨야 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특징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신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지혜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살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어떤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 나를 위하여 오늘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결국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에? 기도하더라도 행한 것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 중심에서 회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 안 나타나죠.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 일에서 자기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의의 열매를 맺어 많이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들도요, 이거 어떻게 맺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 이것을 바로 의의 열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그 사랑, 분별, 순수한,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지 않는, 허물 없는 그 삶이 그로 인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의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인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그렇게 성품으로도 열매 맺어지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들이 또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렇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빛과 어둠의 대비처럼 대비된 이 삶을, 가족들을, 공동체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이렇게 성숙하고 풍성한 사랑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별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흠 없는, 허물 없는 순전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일들을 모두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